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지옥이 있다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제 하신 이후로 지옥은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옥의 본질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지옥에는 어둠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옥의 크기가 그러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지옥 속에서 있는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절망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옥의 어둠이라고 이게 한 과가 있는데 이 지옥의 어둠은 지옥은 한마디로 어둡다는 것이죠. 빛이 없는 곳이란 겁니다. 깜깜한 곳이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이란 곳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이제 왕국의 자손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기는 합니다만 직접적으로는 영적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8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고,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거의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30절도 똑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30절입니다. 이게 달란트의 비유죠.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들은 쫓겨났는데 쫓겨난 자리의 장소를 이 상태를 보니까 깜깜한 어둠입니다. 바깥 어둠 속이라 그러고 빛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지옥의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열망은 사실 없죠. 알아서 안 되는 것인데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곳에 절대 가지 말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사탄이 쫓겨날 때 자기 혼자 쫓겨나지 않았죠.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들어서 천사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와 같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쫓으시고 일부는 천사들은 타르타르스로가 하는 지옥의 한 일부분에 이들을 가두어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지옥에 번역된 이게 그리스어는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것이고 예전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지명이 기록된 것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른 구절이 없어서 정확히 어떤 장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추정할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천사들은 아마 그쪽에 갇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더 깊이 알아보려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벗어나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다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베드로 시대 사람들은 타르타로스가 바닥 없는 구덩이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그 옆쪽에 있는 조그마한 동굴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고 똑같이 뜨거운 곳입니다. 여기도 뜨겁고 어두운 곳.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뜨겁고 어두운 곳에 있고 그 일부에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리고 바닥 없는 구덩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뜨겁지 않은 곳, 구약 시대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은 이제 낙원 지역이 있고 그 반대편에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 중에서도 일부가 타르타로스 천사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반역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천사들은 어둠의 사슬로 묶여 있고 또한
깜깜한 곳이다. 거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잠깐 보실까요? 베드로서 2장 1절에도 똑같이 17절 1절 17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 같은데요. 뭐 베드로 전서 잠깐만요. 예. 베드로 후서라고 기록이 되는데 베드로 후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다음 어쨌든 사도 유다도 뭐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유다서 13절 보실까요? 유다서 13절입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3절입니다. 유다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며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이런 곳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는 곳. 무서운 것은 영원토록 예비된 곳이란 겁니다. 그냥 잠깐만 있다 나가는 감옥이라면 그래도 희망이 있죠. 사람이 이제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깥 어둠, 어둠의 구덩이, 캄캄한 어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어둠은 단지 지옥만 지옥이 그냥 어둡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영원한 브로스도 똑같이 어둡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다는 이것을 가리켜서 방금 보셨듯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어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옥이 불이 많다는데 불꽃이 탄다는데 왜 어두울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으시답니다. 불이 활활 타면 우리가 보통 보면 빨간색으로 불이 활활 타죠. 그래서 좀 더 세지면 약간 오렌지빛, 더 세지면 하얀, 초록 파란 가스레인지처럼 파란색 불. 그러다 더 세지면 이제 완전히 하얀색이 됩니다. 깜깜한 어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좀 없어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깜깜한 어둠이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데, 뭐 태양의 흑점 같은 경우는 깜깜하긴 하죠. 근데 그게 다른 주변보다 한 1500도 정도 낮기 때문에 깜깜하다고는 돼 있긴 합니다. 어쨌든 뜨겁죠. 거기도 뜨겁긴 뜨겁습니다. 깜깜하지만 뜨겁습니다. 다른 곳이 너무 더 뜨겁기 때문에 깜깜하게 보이는 것뿐이죠. 어쨌든 이런 곳이란 겁니다. 태양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에 활활 타고 있는 이런 무서운 곳, 이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이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지상에는 이런 무덤의 어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는 창문이 있다 그랬죠. 집이 있으니까 창문인데 거기는 어둠 속이고 지하세계이기 때문에 창문조차 없는 곳입니다. 지옥의 크기는 그러면 얼마나 될까? 요한계시록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므로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이런 말씀처럼 지옥은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바닥이 없는데 구덩이가 있는데 바닥이 없다. 사람이 떨어졌는데 바닥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겠죠. 끝없이 떨어집니다. 뭐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뭐 한 7번 정도 언급된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이 땅의 중심은 이게 아마 물 같은 유황덩어리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했고,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무거운 중력에 의해서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녹아버린답니다. 압력도 굉장히 세지죠. 압력이 세지면 열도가 진하죠. 그래서 그 안쪽은 전부 불타는 암석들이 있는 곳이라고, 이런 액체가 들어있는 액체 암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석은 엄청난 밀도를 받기 때문에 또한 열을 받아서 녹아버립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이 마그마 있죠. 마그마도 이 용해된 암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지구가 균형을 유지하려면 아주 핵심부는 속이 비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핵심부에는 중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물건이 떨어졌는데 끝없이 내려갔다가 또 중력이 있는 곳에 가면 또 반대편으로 내려가고 또 반대편 내려가면 올라가면 중력이 더 약한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또 밑으로 내려갔다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아예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되는 그런 일이 끝없이 내려가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에서 영원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우 깊고 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너무 쉽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타락하기가 너무 쉽죠. 실제로 그 길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 길은 너무 좁고 딱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아주 넓은 문이 존재한답니다. 들어가는데 너무 들어가기 쉽도록 아주 편안하게 가도록 자동 직행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면 그러면 사람이 다쳐서 이제 들어갈 수 없지 않냐. 지구가 태어난 지 과학자들은 50억 년이 되었다 그러는데 사람 인류가 존재한 지도 오래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면 지옥에 간다면 지옥은 끝없이 커지지 들어갈 데가 없어서 이게 꽉 차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사야서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5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무리와 그들의 영화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라. 예. 영어로는 Hell has enlarged herself라고 합니다. 예. 여성에 비유되고 있죠. 지옥이 음란한 여인에 비유되고 있는데 스스로 확장한답니다. 지옥이 더 이상 들어찰 것 없어 보이는데 수용인원이 넘친다 생각하면 스스로 커진답니다. 그래서 무한하게 들어간답니다. 무서운 것이죠. 예. 자꾸 더 이상 수용인원이 없어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래서 내보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확장해서 점점 더 수용인원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엔 지옥은 절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입니다. 14장 11절입니다. 14장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룰 것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그만 희망이 있어도 사람은 버텨냅니다. 간디든 이런 사람들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언젠가는 풀려날 거야. 내가 죽기 전에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희망을 품고 자기의 의지를 굳세게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될 희망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쳐버리거나 자살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의 향기가 올라갈 뿐입니다. 고통의 연기가 올라갈 뿐입니다. 지옥의 개념을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옥의 개념은 분리된 장소란 것이고 연합의 장소이고 징벌의 장소입니다. 분리되는데 무슨 연합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나쁜 사람들끼리는 다 모입니다. 예, 나쁜 사람은 다 모여 있습니다. 히틀러하고 같이 산다고 옆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시겠습니까? 끔찍한 곳이란 겁니다. 그리고 징벌받는 장소란 것이죠. 먼저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들이 적으나니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으리라.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것이나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로수는 계시록에서 보면 최종 믿지 않는 자들의 종착지죠. 물론 그 이전에 지옥에 가 있다가 거기서 두 번째 사망이 일어나게 되고 이 두 번째 사망 때도 육체를 받게 됩니다. 모든 바다든 땅에 있던 그들의 육체를 같이 받아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고통이 있는 육체적인 고통이 같이 존재하는 그들의 혼과 같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후로수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고 흰 왕자 심판을 받게 되고 죄의 중중도 어느 정도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차별화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둘째 사망인데 이런 사망은 분리를 의미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혼은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죠. 몸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즉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은 사람은 나중에 둘째 사망이 있을 때 흰왕과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포로수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왜 둘째 사망이냐? 불호수에 던져질 그들이 또다시 두 번째로 살아있는 사람들과 분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와의 영원한 분리, 예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사랑으로부터 분리되고 빛으로부터 분리되고 천국의 성도들로부터도 분리됩니다. 이런 분리는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을 받은 자기의 친족들, 친구들로부터도 분리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있고 자신들이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 울면서 잃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자기는 후로소에 던져지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볼 때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서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서로 끌어안을 수도 없고 전자통신도 할 수 없고 이메일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하는 형벌과 영원한 생명 완전히 다르죠. 개념 자체도 다르고 말씀도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분리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분리의 장소란 겁니다. 또한 지옥은 연합의 장소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모든 세세토록 영원토록 모든 악과 더불어서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 나쁜 사람인데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예, 지옥에 딱 갔는데 헉 마귀가 있습니다. 절대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존재 마귀가 눈을 부릅뜨고 자기도 고통받으면서 있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마귀는 지옥의 이제 관리자가 돼가지고 자기는 유유 뭐 이게 사실 웃으면서 아픈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조정하고 관리자처럼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또한 유황불에 던져서 같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겠죠. 모든 인류들을 이 지옥에 몰아넣은 장본인이니까요. 계시록 19장 20절에도 적 그리스도도 잡히고 거짓 대언자들도 잡히고 그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도 또 기적으로 속이는 자들도 다 잡혀서 또한 후루스로에 던져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읽으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천사들 또한 이 지옥에 같이 갇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 들린 자들도 또한 같이 잡혀 있고요. 거짓말쟁이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을 인수하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 다 불과 유황에 타는 호수에 가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럽게 하는 어떤 것이든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못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냐? 개들 못 들어갑니다. 마법사들, 음행을 인수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또한 못 들어간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대략 지옥에 거하는 연합되는 자들은 한 16종류라고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만 쭉 찾아보면 좀 됩니다. 처음에 이제 못 들어간 것들이 사탄이죠. 예, 사탄은 자기가 갈 길을 주고 막뭐 그 지옥에 빠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럴 여유 없습니다. 자기도 괴롭기 때문에 그냥 고통받고 있는 같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옆에 있던 아주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린 자들이 사탄을 보면서 이 세상을 괴롭게 했던 네가 어떻게 들어와 있냐라고 소리치면서 놀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단 들어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도 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불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혼들은 이 사악한 신성 모독자와 함께 어두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참 그리스도를 떠나고 적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 또한 지옥에 같이 있게 됩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있게 되겠다고 그러고요. 마귀들도 있습니다.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하고 좀 다릅니다. 마귀들은 자기 그 악한 영이라 그러죠. 악한 영이기 때문에 육체는 없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그 영을 가지고 짐승에게도 들어가고 타락한 사람에게도 들어갔죠.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시각에 그분께서 병약한가 악성 질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눈먼 많은 사람에게 시력을 주셨으므로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떠나라 그러면 이제 떠나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병든 사람이 전부 다 악한 영에 걸린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질환은 질환대로 있을 수 있고 악한 영은 악한 영에게 따로 사로잡힌 것일 수도 있죠. 어쨌든 악한 영들도 마귀들인데 이런 마귀들은 사탄의 종들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영들입니다.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악한 영의 유일한 목표는 사람들을 부패시키고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파괴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영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죠. 거짓 종교 지도자들도 아마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토록 이런 악한 영이 있는 마귀들과 같은 곳에서 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지옥에 가게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두려워할 뿐이었는데 난 무서웠을 뿐인데 지옥에 갈 이유가 없는데 어떤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복음의 진리를 알지만 자기가 구원을 받으면 다남설이 다른 사람들이 뭘 할 것 같아서 두려워해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친구들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 믿지 않는 부모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람들, 주님을 거부한 벨릭스, 아그리파 왕, 아그리파 왕이 바울이 설교를 해가지고 주님을 증거했을 때 내가 거의 그리스도가 될 뻔하였도다 하였죠.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습니다. 거의 될 뻔했는데 안 돼서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이거 뭐 당연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믿기만 하면 정죄를 안 받는데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정죄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조금 이게 벌 받다가 마는 거는 뭐 참겠는데 이게 너무나 무서운 정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그 정죄가 어떤지 보고 말씀하고 계시죠.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은 살아 있어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죽기만 해봐라죠. 죽기만 해봐라. 죽기만 하면 너희 바로 눈 떠보면 지옥에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4장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께 직접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첫째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그걸 믿어야, 마음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이 진실이라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 수 있었죠. 왜냐하면 뒤에 정죄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끄리낌이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은 다음부터는 내가 죽은 다음에 정죄가 있구나. 내가 한 일에 대한 행위에 따른 보상도 있고 처벌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함부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믿는데 예수님 못 믿겠어 하는 사람 있죠. 그런 분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잖아. 사람을 어떻게 믿어?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내 존재에 내가 부단히 수련을 해서 덕을 쌓아서 아니면 다른 종교를 통해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믿어서 아니면 부를 쌓아서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은 다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습니다. 내 죄 가운데 죽으면 내 죄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이 죄를 언젠가는 해결을 봐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게 돼 있죠. 세상에 당연한 이치인데 그 벌을 어디서 받느냐? 문제는 너무 무서운 지옥에서 받는 것입니다. 잠깐 무서운 지옥이 아니라 너무 무서운 지옥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취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단이란 끝이 다른 것이죠. 같이 믿었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침례교회이든 감리교회이든 가톨릭 신자든 몰몬교든 루터 신교자든 나사렛 교회파 신자든 상관없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면, 침례교도도 침례만 신뢰하면 지옥 갑니다.
나 침례 받았으니까 끄리낌 없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구원의 영원한 보장 믿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은 것일까요? 만약 그런 행동을 한다면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초기에는 우리가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싹만 보고 모르는데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썩은 열매를 내는 나쁜 나무라면 그 자체는 나쁜 나무였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은혜 공로에서 무언가를 빼버리면 이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공로에서 무엇을 더하든지 무엇을 빼든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한 자들도 가지 못합니다. 가정한 자들은 어떤 가정한 행위일까요? 우리가 가정한 행위는 많이 봅니다. 세상 살면서도 많이 보죠. 사악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또 어렵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가정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라고 말씀하면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2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이게 흔히 간단히 말하면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 모독죄를 범하면 그 벌이 얼마나 극심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가정한 행위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속지 않은 능력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자기의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명히 너는 구원받지 못했네라고 하는 성령님의 확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정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은 인간이 향한 악한 행위를 경중을 별로 따지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어겨도 사실은 율법의 한 가지만 어겨도 영원히 형벌받을 지옥에 갈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믿으면 그 죄와 상관없이 그냥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을 내가 치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음을 전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좋은데 한 귀로 듣고 한 주먹으로 대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도 그 복음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죄를 짓는 경우도 너무나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었고 그리스도의 피가 제시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죄인의 마음에 오셔서 그가 너는 구원받지 못했구나라고 분명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 압니다. 나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성경 말씀대로라면 지옥에 가겠구나 라고 깨닫고 압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이따 갈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성령님을 따라 그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고의로 하는 것이고 반항하는 마음에 사는 것이고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그러면 풀어지는 일은 어떤 일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저 같은 경우 같으면 내가 굉장히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극심하게 아래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사실은 사람을 그 상태가 나쁘게 만드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잠언 1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20절입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1장 20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정한 자들이나 길이 올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자들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입니다.
고집을 부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30절도 보실까요? 잠언 1장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책망의 말을 듣고 돌아서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의 재난을 볼 때 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닥칠 때 조롱하리니 너희의 두려움이 황폐한같이 닥치고 너희의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닥치며 너희에게 고난과 번민이 닥칠 때 내가 그리하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르겠지만 내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공구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이 때가 언제일까요? 지옥에 갔을 때입니다. 이때는 주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으십니다.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8장 8절처럼 이런 가정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께는 가정한 자들의 결말은 풀과 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게 되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보존되어 있고 말씀들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이 말씀들은 이 단어들은 약 7만 단어가 넘는 단어들인데 한 단어 한 단어 한 점 한 획도 변치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실 수조차 없습니다. 이 말씀들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들이지만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지 않는 자들 또 돌이키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16종류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께 가증한 자들이고 지옥에 가게 될 사람들인지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찾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들에는.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연결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